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대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3월 첫 주입니다. 우리가 본래 한 해의 시작은 1월이죠. 하지만 또 3월이 되면 왠지 또 3월 또 하나의 출발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는 것과 또 3월과 더불어 본격적인 이 봄의 계절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1월과 더불어 3월도 역시 한 해의 출발이다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복음의 역사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아테네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고린도로 이제 향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덴과 고린도는 사실상 이제 그 경쟁 관계에 있는 두 도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서 아덴과 고린도는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도시로 본다면 아테네는 쇠락하고 있는 철학의 도시였고 고린도는 점점 부흥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할 때에 공항이 몇 개 있느냐를 주로 말하는데 대개 경우 메트로폴리탄은 공항이 2개 정도 있습니다. 대개 세계적인 도시들 보면 공항을 2개씩 가지고 있죠. 군사공항을 빼고라도 2개를 가지고 있는데 1세기 당시의 도시들은 공항은 당연히 없겠죠. 그렇다면 1세기 도시의 메트로폴리탄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항구가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2개의 굉장히 발전된 항만 시설을 가진 2개의 항구를 가진 의심할 바 없는 당대 최고의 도시였고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기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테네가 철학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고 말한다면 철학적으로 어떻게 타락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지식을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접근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보다는 그냥 인생의 재미만을 추구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아테네의 철학이 아테네에 복이 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는 어떻습니까? 고린도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동 그러면 양반의 도시 이렇게 말하듯이 고린도라는 이름 자체가 매우 음란한 이런 뜻을 가진 것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이미지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덴에서의 사역의 실패가 사도에게는 굉장히 위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바울은 천막을 깁는 일을 주중에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안식일에는 해당해서 강론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1차, 2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 패턴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동안에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 증거하는데 올인을 했죠.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는 주중에는 전도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막을 깁는 일을 하고 이제 안식일에만 제한적으로 해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상당 부분 후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가 있습니다. 위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낙담으로 가득 차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낙심하면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형제 자매가 너무 낙심해 있으면 이 사람 왜 이래? 이래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이래 낙심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정서적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라앉을 수가 있고요, 매우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얼굴에 해같이 빛나던 사람도 항상 해처럼 빛나지는 않습니다. 낙심이 되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어렵고 위기 상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는 믿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치료를 받아야 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굉장한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이 좋아도 얼마든지 정신적 위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울에게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사도행전 18장을 읽을 때 위로도 되고 은혜도 됩니다. 내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토록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굉장히 낙심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동력자를 만남으로써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매우 아름다운 부부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굴라는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라는 이름 자체가 또 이미 그 여러 가지 그 인명적인 연구를 통해서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명문 가문의 자녀였다는 사실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경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두 사람의 결혼 자체가 굉장히 경이롭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로마의 매우 명문 가문의 딸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다 추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추방 대상이죠? 아굴라가 추방 대상인데 브리스길라는 추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는 남편을 따라 어떻게 해요? 함께 추방되는 것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굉장히 경이롭고 놀라운 그런 부부입니다. 남편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자연스럽게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함께 살며 또 함께 일하며,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하여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주중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한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많은 대화를 통하여 상호 회복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신앙적 동질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살며 함께 일하며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부부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바울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면 이들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이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이제 에베소로 갈 때도 이 부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바울과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을 옆에서 계속해서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한번 따라 함께 하더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제가 작년에 아내와 함께 지구상 가장 남쪽의 남극 마지막 도시인 우수아이아에 갔습니다. 그 도시에는 한국 사람이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대구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뭐 관광 가이드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대구 분이 한 분 사시니까 공항에 라이더를 나올 거다. 그래서 한국 사람 한 명밖에 없으니까 찾는 건 어렵지 않다.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진짜 이제 그 우수아이아에서 농장을 하시는 분인데 나이는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농장에서 일하시다가 차를 몰고 공항에 저와 아내를 픽업하러 왔는데 우수아이아에 머무는 동안에 함께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많은 그분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왜 지구상 가장 남단의 도시에서 홀로 외롭게 사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많은 라이프 스토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우수아이를 생각하면 거기서 저를 따뜻하게 함대해 주었던 그 자매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따뜻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너무나도 개인주의가 당연해야 되는 시대에 1년 6개월 동안이나 정서적인 동질감으로 그를 격려해 주었고 또 이제 바울이 또 다른 사역지를 향해 나갈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예? 그랬을 때 같이 가고 싶다고 함께 하고 싶다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성경에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기록되었지만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힘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나중에 이 부부를 회고합니다. 뭐라고 이 부부를 회고합니까?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그냥 좀 알고 지내는 사이, 이게 아니라,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앞에는 브리스길라라고 나오는데 뒤에 이름은 브리스가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애칭입니다. 애칭을 부를 정도로 바울과 이 부부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좀 제가 그 사람 알아요, 한번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은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았다고 바울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바울이 이런 대단한 사도가 되기까지 바울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함께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지지와 협력이 있을 때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누군가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부가 그런 부부가 되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서포터즈다. 그렇죠? 나는 누구의 서포터즈다. 우리 부부는 누구를 진짜 끝까지 돌보아 줄 거다. 우리가 뭐 대단한 건 없지만 언제나 우리는
그와 함께하고 그를 도울 거다. 여러분 오늘 참여한 많은 분들, 여러분 가정 혹은 부부가 함께 누군가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이면서 동시에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자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역자면서 동시에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신앙생활도 결코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함께하고 누군가 격려해주고 누군가 희생해줘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와 선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선교사는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그냥 형제 중 하나인데, 다만 내가 소명적으로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을 뿐이지 존재론적으로 여러분과 또 본질론적으로 여러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반을 할 때 훈련생들에게 늘 그런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다만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을 뿐이지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고 여러분과 동일한 형제 중 한 사람이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목회자와 선교사도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랑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그 이역만리 타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가며 참으로 더딘 성과를 감수하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자신의 젊음과 생애를 다 바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든든한 격려와 후원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습니다. 실라가 누굽니까? 빌립보 감옥에 함께 갇혀서 고난을 당하던 역전의 용사가 실라입니다.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들처럼 여겨지는 동력자입니다. 참으로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합류하자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결과 놀라운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되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이 믿는 역사,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것처럼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고린도에서도 일어났고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 동력자들에 통하여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씀은 바울의 말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위축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나가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을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두 가지 보장을 주었는데 첫 번째 보장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 번째는 아무도 너를 건들 사람이 없다. 이 두 가지 보장을 주었고 또 하나의 비전을 주었는데 그 비전은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아직도 추수할 곡식이 많다.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담대히 나가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이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이제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나는 이제 내 지식이나 또 화려하게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더 이상 아덴의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실력을 믿고 복음을 전가하던 그런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의 바울은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약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역이 아니라 힘을 빼고, 힘이 없지만, 힘이 없는 것이 사람들에게 노출됐지만 힘이 없는 대로 나가서 사역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복음은 회복되었습니다. 위축되었던 바울의 복음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봄과 함께 신앙의 회복, 복음의 회복,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밀어붙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는 아덴에서 자신의 화려한 언변과 이중 언어 그리고 그의 철학적 지식들을 다 동원하여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르스 학파의 철학자들과 날마다 시장터에서 논쟁을 벌였지만 아덴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고린도로 오게 된 줄 압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동역자를 통하여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 이전에 자신의 필살기를 사용하는 전도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담담하게 전했을 때 오히려 또다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고린도 전체를 변화시키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갈 때 인생에서 또는 신앙생활에서 직장 가운데 혹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 가운데 때로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신념으로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더 많은 열매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내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복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 예배와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봄과 함께 자연이 함께 소생하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